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제가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400년 침묵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놀랍게도 BC 430년에 말라기서가 아마도 그 해에 쓰여졌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BC 4년 혹은 0년까지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시기가 계속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이에 엄청난 정치적 변혁이 일어났고 그 사실이 500여 년 전에 쓰여진 다니엘서에 고스란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워낙 많은 부분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짧은 부분만 저희들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고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신이 비오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수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눈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을 이었나이다. 아멘. 네, 다니엘서가 쓰여졌을 때는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바벨론의 막강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거대한 어떤 조각상, 신상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에 이상하게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점쟁이들, 술사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꾼 꿈을 좀 알아맞혀라.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일 거야. 그랬는데 아무도 꿈을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맞추겠어요. 다니엘이 이제 내가 하겠소 그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랬던 거예요. 왕이 꿈에 한 신상을 본 거예요. 거대한 신상을 봤어요. 근데 이 머리는 아주 옛날 번역으로는 정금이라고 그랬는데 순금이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금보다 좀 떨어지는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혹은 구리고 그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물었더니 다니엘이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다시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이 400년 기간 동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을 그보다 100년 앞서 가지고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이 왜 400년 혹은 430년 동안을 침묵을 하셨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표현을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감성을 주시고 어떤 추측하는 능력을 주신 거는 하나님도 그런 면이 있으시다라고 우리가 일단 받고, 아마도 하나님도 이럴까 저럴까 굉장히 고심하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바로 심판자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 구원자로 보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나 고심하시고 준비를 하시지 않았나.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게 있겠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 말라기서가 이제 BC 430년에 쓰여졌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툭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에서 언급된 것들이 신약에서 또 다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을 보기 시작하는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전부 이 말라기의 예언, 특히 엘리야가 오기로 한 것들 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은 신구약이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 부분은 성경으로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이에도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볼게요. 침묵기에 대해서 비슷한 비슷한 예언들이 있어요. 아마도 보이시겠지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이 오기 전에 엘리 제사장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혹은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이게 비전이에요. 환상 이런 것들. 그런 게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때가 역사상 여러 번 있었죠. 말라기 이후가 가장 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시는 때가 이런 것들이 사사기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 뜻은 도외시하고 사람들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뿌리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의 지혜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앞에 나온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지금 현대에도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느껴지는데요. 빨갛게 되어 있는 것만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목말라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더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한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말씀을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굉장히 아픈 표현인데 부인할 수만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회중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회중이 들어야만 하는 거를 전해야지 회중이 듣고 싶은 거를 그것만 맞춰주면은 이거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회중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영적으로 목마름이 심해지는 거예요. 현대사회, 특히 한국사회 이런 면이 없다고 못합니다. 없다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CNMA 본부교회는 저는 지속적으로 그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이 말씀이 그러면은 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신상의 그 꿈,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머리가 순금이라는 거는 바벨론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정말 막강했던 나라고, 왕권도 엄청 강했던 나라죠. 그런데 결국은 페르시아의 이 다리우스 왕하고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영어 이름은 사이러스라고 그러는데 고레스 왕에게 일단 망합니다. 그 망할 때 장면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게 이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 흰손 아시죠? 흰손 사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벨사살 왕이라는 친구가 그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써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한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하고. 벽에 흰손이 나타났어. 뭐라고 글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파티하던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떨면서 저게 뭐야? 결국 다니엘이 불려 들어가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이 뭐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랬어요. 메네 메네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는 왕으로서 부족해. 그래서 이 나라가 나뉠 거야. 끝날 거야. 그러고 그 다음 날인가에 이 고레스 왕에게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 큰 나라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씁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미데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건 메데라고 나요. 메데. 그래서 성경의 기록과 일반 역사에 나오는 것과 우리 한글 표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예요? 전쟁 벌이고 있는 이란이에요. 네.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나오는 데가 이라크고 바그다드가 수도로 되어 있는 그렇게 이제 현대로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페르시아 막강한 나라였죠. 정말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 페르시아 때 이제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이게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얘기도 조금 하면서 갈게요. 그 손가락 사건을 하고 나서 왜 그렇게 이 적군이 침략하는데도 부어라 마시라 했느냐?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천혜의 요소래요. 그래서 유프라스 티그리스 강이 이제 성을 두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웬만한 공격 가지고는 공격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느냐? 물길을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강물을 갖다가 틀어가지고 댐을 쌓아서 딴 데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두르고 있던 물길이 마른 땅이 돼버려가지고 그래갖고 공격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거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레스 왕은 뭐 에스라 이런 데도 나오듯이 그 타민족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니들 종교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성경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왕이 쓰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서요. 바벨론의 거의 마지막 때인데 아하수에로는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 때 이상한 발음 크세르크세스. 이것도 영어 발음으로는 한번 해주세요. 적시스인가 그래, 적시스. 그게 너무 웃겨요. 영어는 적시스. 또 역사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가 누구예요? 에스더 남편이에요. 에스더 왕비 얘기가 이때 얘기예요.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되고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유대인 다 죽이려고 하만이 꾀를 썼다가 자기가 죽고
그래서 그때 제비 뽑은 거를 기념하면서 제비를 푸르 그러는데 푸르. 예, 복수가 되면 푸림이에요. 이게 부림절이라고 이 이스라엘에서 큰 명절인데 이때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그 뭐 가면 쓰고 우리 저 요즘 애들 많이 하는 거 가을에 그 귀신놀이 같이 하는 거 헬로윈 이걸 이스라엘의 헬로윈이라고 그래요. 그 가면 무도회처럼 막 하고 막 그냥 그야말로 막 놀아납니다 이때는. 예? 하나님이 우리만 이뻐했어 이래가지고 예, 다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모든 게. 그런 다음에 이 막강했던 페르시아도 누구한테 망하느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한테 망해요. 예. 알렉산더는 헬라죠, 헬라. 그리스.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에요. 예. 안 가르쳐 주겠다는 것을 쫓아가서 정말 머리를 조아려 가지고 배우고 그래 가지고 헬라 문화, 소위 그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지. 헬라 문화가 워낙 탁월하니까 알렉산더가 왜 그렇게 정복을 무지하게 했느냐? 이 미개한 주변 국가들에 우리의 발달한 문명을 갖다가 심어줘야겠어. 그래가지고 사방을 다 정복하고 다닌 거예요. 10대 돼가지고 뭐 한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 일대를 다 정복을 했어요. 아마 징기스칸 이전에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했던 그게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의미는 뭐냐? 알렉산더가 원래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서방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도 정복하니까 동방 서방을 다 정복을 하면서 문화적으로도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제일 의미 있는 게 뭐냐? 알렉산더 때문에 헬라 문화가 다 퍼지면서 언어가 통해버린 거예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일반 평민들이 쓰는 헬라어가 전 세계로 다 그 당시는 전 세계죠. 예? 지중해 근처에서 동방까지 하면은 전 세계가 언어가 통일돼 버렸어요. 이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져와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신약이 헬라어로 다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이게 도움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저 히브리 사람들 중에 맞아 랍비 중에 헬라어 이 당시 헬라어는 다 능통하니까 근데 히브리어에 능통한 랍비들 72명을 모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다 몰아놓고서 니들 그 성경이 대단하다며 이거 전부 우리도 읽을 수 있게 번역해. 그래갖고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애매해요. 특히나 외국인이 읽을 때는 이럴 때 이걸 적용해야 되는지 저걸 적용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모음 표시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쫙 나열을 했어요. 그거를 또 히브리인들은 읽어요. 외국인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하간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이때 예, 헬라어로 바꿨는데 이거를 소위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됐고 그리고 영어로는 그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요. 예.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구약 성경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는 않았지만 역사로 움직이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 알렉산더가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4대 도시라고 하는 수산성 그리고 바벨론 바사 앙메다 궁이라는 것도 나오죠. 이거 다 점령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갑자기 33살에 푹 죽었어요. 한참 젊은 나이에. 그 알렉산더의 죽음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성병에 걸려 죽었다.
이런 소리 있고, 다른 한 소리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그게 왜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렉산더 그때까지만 딱 쓰신 거예요. 예. 그리고 죽으면서 이 엄청난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 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이 싸워가지고 4개로 나눠 가집니다. 이게 다니엘서 후반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어떻게 되고 네 왕이 일어나고 네 뿔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예언이죠. 그 4개의 나라들이 그 중에 2개가 하나는 셀류코스 왕조라는 거고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라는 거예요. 셀류코스 왕조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그 일대를 다스리던 쪽이고 프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한 애굽 이 동네를 이제 다스리던 그런 나라예요. 프톨레미 왕조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예.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 쪽의 왕가인데 자기 남동생과 함께 부부로서 다스렸어요. 예. 그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영화 통해서 보시고. 예. 그 프톨레미는 이제 그쪽을 다스렸지만 이 유대 지방은 셀루코스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셀루코스 왕조는요, 잘 다스릴 때도 있었지만 유대 역사상 가장 뭐랄까 블라스피미라고 그러죠. 신성 모독이 극에 달했던 그게 셀루코스 왕조의 4대 왕. 4대 왕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예 풀네임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신학 배울 때 신구약 중간사에 반드시 나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4번째 왕인데 이 사람도 알렉산더만큼이나 헬라주의자예요. 헬라 문화를 쫙 펼치려고. 근데 제일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모욕을 하는데 기록에 이제 이런 기록도 나와요. 예. 이거 그래도 장로님이 읽어주시면 누가 흉을 안 볼 테니까 이 모욕하는 거지만 장로님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의 형상과 바깥들에 서 있던 하나님의 제단에 큰 돼지를 희생하고 제사장들의 희생의 피를 뿌렸다. 또한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민족을 미워하도록 가르쳤던 책들에 돼지고기로 만든 육수를 뿌리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끊임없이 타오르던 램프, 그들이 불렀던 등잔대를 껐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제사장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묻도록 강요했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 아니에요. 돼지피 이런 거 아주 부정한 중에도 유난히 싫어하던 게 이제 돼지인데 그걸로 그냥 도배를 해버린 게 성전이다, 성경이다. 예. 이거 딱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침묵에서 일본 사람들이 포르투갈 선교사 핍박하던 거나 거의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완전 모욕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성경과. 이거요, 유대인들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3가지 성스러운 거를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3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성경이죠, 성경. 근데 그걸 율법, 토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성전이에요, 성전. 이 사람들은 성전 위주의 신앙이에요. 3번째 뭐예요? 유대 민족이에요. 자기들만 선민이야. 지금도 그래서 문제가 돼요. 지금도 누구예요? 네타냐후? 자기네 하나 죽으면 큰일 나고 주변에 팔레스타인 사람 100명 죽어도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선민이며 성민이니까. 이런 식의 차별적인 것. 그래서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민족을 미워하도록 가르쳤던 책들.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려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욕을 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에 다 나오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들이 감히 내 성전을? 그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이 그냥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내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엄청난 기적으로 예? 백성 삼으려고 끌어내서 가나안 땅 들여보냈던 그 민족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린다. 이거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지? 근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 그게 나를 버린 거야. 니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예수님도요,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면 또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들의 책임이 더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독수리 암탉이 날개 밑에 품는 것처럼 계속 품어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 헷세드의 사랑으로 계속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차별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언제나 사랑하신다. 그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오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약속도 인간이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애를 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헬라가 이제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 하나는 사두개파와 이제 신약에도 나오죠. 신약에 안 나오는 하시딤이라는 파 둘로 갈라져요. 사두개파는 이때 벌써 이제 친헬라파야. 친강대국파예요, 여기는. 하시딤은 반헬라파 독립주장자들이에요. 사두개란 말은 사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독의 후예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 이제 사두개파가 돼가지고 권력과 부의 영합을 한 그런 파들이고, 하시딤은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 가면은 서너 개로 갈라져요. 거기서 나온 게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종교 권력을 장악하는. 그래서 우리만 의로워 이러는 게 이제 바리새파고, 그 다음에는 야, 다 꼴 보기 싫다. 그러니까 저 사막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자. 이렇게 한 게 에세네파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늙은 사가랴와 엘리자베스가 사도 세례 요한을 낳고서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아가 된 세례 요한을 SNF파가 챙겨가 가지고 사막에서 키웠을 것이다.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벌꿀 먹고 이런 얘기가 아마 그런 걸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SNF파가 남긴 큰 유산이 뭐예요? 사해 유산이라고 하는 사해 사본. 그들이 살던 굴 중에 어떤 게 발견돼 보니까 그 속에 이사야서를 비롯해갖고 옛날 성경들이 막 있는 거예요. 필사본이. 그게 몇 년 전입니까? 한 80년 전? 7, 80년 전에 발견돼 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계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이 다 긴장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이것이 사해 발견된 옛날 고대 사본이랑 다르면 어떡하지?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조금 딴 얘기인데. 그리고 또 다른 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실롯이라고 하는데, 셀롯 땅, 그러죠? 열심당원 시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열심당은 뭐냐?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자는 광복군들이에요. 칼 차고 다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친일파 다 죽여 이런 식의 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 200년 BC 200년 150년 이때쯤에 그 제사장이 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과 하시림들이 그 마따디아의 아들 마카비, 별명이래요. 마카비도. 이 사람이랑 같이 게릴라전으로 해가지고서 독립을 해버려요. 원래 강대국한테 약소국이 싸우려면 게릴라전밖에 없어요. 전면전 붙으면 뭐 그냥 치니까 게릴라전으로 독립을 쟁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게 시작되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분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위태위태해지는데 언제나 하여튼 제대로 된 나라가 망가지는 거는 내분 때문에 그래요. 내분이 뭡니까? 멀지 않은 예인데 뭐 우리 애를 굳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서로 갈라져 가지고 나는 절대 손이고 너는 절대 악이야. 거꾸로 저쪽에서 또 그렇게 봐. 그러면 서로 감정적으로 갈라지고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될까 봐 큰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 딴 얘기니까. 그런데 이때 사두개파가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바리새파랑 협력하러 온 800여 명을 속임수로 다 죽여버려. 바리새파를.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자고 그러고서 그렇게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전부 이제 신약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흐물흐물해지니까 로마가 와서 그냥 거의 무혈로 팔레스타인과 이 유대 땅까지 다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도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 위에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성벽도 꽤 단단하게. 근데 로마가 와가지고서 3개월 동안 해도 안 되니까 성벽 한 군데를 구멍을 냈어. 이거요. 이게 약간 그 비유이기도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다 죄인이 됩니까?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래요.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한 명이 배신해 갖고서 틈을 내줘. 그럼 다 망하는 거야.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이 망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제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던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다스렸잖아요. 로마가 한 일 중에 기억해야 될 일 하나가 뭐예요? 길을 낸 거예요. 왜 길을 냈어요? 군사 그 통신 때문에 길을 내고 부대를 보내려고 길을 낸 거예요. 어떻게 길을 냈어요? 길에다가 돌멩이를 박았잖아요. 그 마차가 그 마차라고 안 하지만 전차라고 그래요. 전차. 말이 끌고 사람이 올라타 가지고 막 달리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폼나지만 그거요. 후두두두두 전체가 막 이러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릴 수 있는 길이에요. 유일하게. 얼마나 도로망이 잘 돼 있었는지 그때 나온 말 중에 서양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럴 정도로 사통팔달로 길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갔지만 로마가 닦은 길을 다 해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로마를 써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 통로를 또 만드신 거죠. 이런 준비들이 쫙 되죠. 그 성경에 보면 또 가이사가 나오는데 성경 시대의 가이사가 누구냐? 줄리우스 시저. 시저를 이제 그 표현에 가이사라고 썼어. 근데 원래 시저, 이 원조 시저는 황제를 칭하고 그러다가 브루투스한테 죽고 그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최고의 현군으로서 기가 막히게 다스려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돌려줘라. 동전에 시저가 지 거라고 지 얼굴 새겨놨으니까 세금 지가 세금 내려면 내줘. 그런 얘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이제 로마 총독부가 있던 동네 이름이 뭐예요? 가이사랴 지방 그러거든요. 가이사랴. 그게 영어로 하면 시저리아입니다. 시저의 이름을 높이는 도시. 그게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와요. 자, 벌써 시간이 꽤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결론은 이게 이제 다 말씀드린 거고,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간 것 같아도 그 역사는 죽임, 살육, 전쟁, 남의 거 뺏어먹기 이런 역사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지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나 세상 영웅들은 난리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진짜로 행복한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 세상 명예, 세상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져.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인본주의, 희망이 없다. 인본주의란 말이 영어로 하면은 휴머니즘이군요. 누가 한번 나가서 보세요. 뭐 진짜 이삭 있나? 휴머니즘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속임수입니다. 인간 위주로 가자. 그 하나님 위주로 가야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기독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운동으로 시작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굉장히 믿음이 깊어지고 똘똘 뭉치고, 그런데 이게 커지면 혹은 오래되면은 관습과 제동한다만 기계처럼 돼버려요. 결국은
흐물흐물 없어지면서 과거 세운 건물과 제도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만 남고 그래서 박물관처럼 돼버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는요. 지금 요거 시작이에요. 운동의 시작이에요. 미래가 밝은 거예요. 우리 여기 소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좋습니다. 네. 마음이 모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다 기여를 하는 거거든. 이런 운동성이 살아있을 때가 교회가 교회다울 때예요. 커진 교회가 꼭 좋으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기본은요. 성령 충만만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동안에 이 침묵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말씀에 목이 말라 있었던 그런 상태거든요. 이거를 깬 사람이 누구냐? 이 침묵을 깬 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이 침묵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전부 세례 요한으로 시작을 해요.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어찌 보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면은 수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심령 부흥이 쫙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흥을 맛보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 계시고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 주변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